옆 사람 또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면서 수요 예배의 말씀의 떡을 함께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어린아이 한 명이 실종되었었습니다. 이 마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4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그 누나랑 함께 등산로 근처에서 놀다가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온 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찾아주기 시작했고, 6시쯤에 나아가서 아이를 찾던 한 노부부가 11시쯤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 그러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못 찾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시에 잠이 들고 6시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이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자, 그 결심으로 산을 올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등산로 입구 수풀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등산로 밑으로 내려올 때에 뉴스 기사가 여러분 울컥할 만한 대목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내려올 때에 온 주민이 한호하며 감사하고, 온 주민이 한호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그 글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부모를 알기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또 이 한 명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주민들이 열심히 찾아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알고, 이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이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지만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자녀를 찾지 못한 채 실종된 아이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아이가 쓰던 물품 하나 버리지 못한 채, 아이가 잃어버려진 지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치우거나 청소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품고 사는 부모들이 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여러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흡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 고민 속에서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말씀 따라 실천도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들을 일으켜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죄가 찾아올 때는 죄를 밀어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쭙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려서 슬피 울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떡 하나 사주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힘내십시오, 등 한번 두드려주는 것이 그에게 고마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찾아주는 것이 고마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건 사실요,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뭘 해야겠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이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잃어버린 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자녀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자녀를 찾아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습니까?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말이죠, 분명히 태권도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랬는데 저희 집엔 오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 놀고 있나 보다 하고 교회를 찾아다녀봤는데 없어요. 도서관에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분명히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교회를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좀 똑똑한 아이니까 스스로 혼자 도서관을 걸어갔나 싶어서 도서관을 내려가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그 30분의 시간이요, 저희 아내가 말이죠, 열심히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딱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냐고요. 기껏 30분이에요. 겨우 30분이에요. 사실 30분이면 특별히 뭐 대단한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자마자 저희 아내가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저는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너 임마 어디 갔었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탁 안아주면서 괜찮아 민건아. 그리고 저희 아이도 갑자기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희는 혼날까봐 겁나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민건아, 너 왜 우니? 그때 아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여러분, 이건 서로 화가 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기껏 30분이지만 이 30분의 시간에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탔고, 그 30분의 시간에 부모를 걱정시켰다는 어떤 사실을 깨달은 자녀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초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달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 표현하셨냐면, 문 밖에 서서요, 저 문 밖에서 하면 아들이 올까 계속 두리번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금가락지를 빼다가 그의 손에 여러분 끼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요, 제가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요, 그렇구나, 맞네,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는 거 맞아, 그거 원하실 거야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대와 세상이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저도 부모가 된 이후에는요, 이 말씀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한 구절이 아버지의 애간장 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부모의 애간장이구나.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내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도는 멈추셔도 됩니다. 그 답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리니까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아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을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법은 과연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뭘까? 여러분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또한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요, 그 마산에 그 아이를 찾아주고 나니까 그 노부부한테 아이의 부모들이 찾아갔답니다. 찾아오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의 부모들이 그 노부모를 찾아갔답니다. 찾아줘서 고맙다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에 평생의 은인 아니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에 자신의 뭐라도 좀 팔아다가 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고마운 평생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에게 이야기하겠죠. 너를 찾아주신 너무 고마운 분이야. 이분에게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주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줄 때, 주님도 그것을 마음에 각인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듯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제가 오늘 한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기에 그 학생에게 이런저런 답장을 적어줬는데, 여러분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 4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이메일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수업을 듣는데 어제 수업을 듣는 중에 괜히 마음이 울컥하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준 말씀이 뭐였냐면, 보라, 농부가 씨를 심고 그때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때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을 때라도 지치지 말고 버티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가 되면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메일이 왔어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청각장애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 청각장애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부모를 숨겨야 됐답니다. 이 부모를 좀 숨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삶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웠답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도대체 난 나중에 뭐가 될 수는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아이에게 저 어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잘 버텨보자. 그러면 어느가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래. 그때 그 친구가 마음이 갑자기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 부모는 날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조금만 마음을 굳건하게 내가 먹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가 보려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 친구가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9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번답니다. 그러면 온 집의 생활비를 다 내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 끝나가지고 학교를 와야 되기에 알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한 40여만 원 정도 벌고 수업 마치고 아르바이트하고 수업 마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달라 부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들을 찾아달라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힘들어서 아파할 때마다 여러분 손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잖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만났고, 그분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렴.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새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물이 썩어가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평가를 나눠본 자들이요, 이 새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익숙해져서 이 뜨거움이 식어지기까지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의 평균이 걸린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물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 우물에 물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 색깔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물에 이상한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우물물은 더 이상 사람이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내밀고 누군가를 살려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우리의 우물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결국 신앙은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많은 시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우물은 새롭게 살아납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신앙이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기도를 더 뜨겁게 해보는 것,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때부터 신앙은 다시 살아나요. 한 영혼 다시 살아나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전도라는 부담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해답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키니까 전도라고 하는 부담과 일을 시키니 억지로라도 해야겠지, 그런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부모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겐 자녀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내 자녀의 입에 떡 하나 지어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겁니다. 내 자녀가 어려워할 때 그를 도와준 누군가가
그가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녀를 찾아준 사람이 평생의 은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렇게 30분의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에 아이를 끌어안고 왈칵 울 때에, 여러분 제가 그 옆에 서서 왜 웁니까? 칠칠맞게 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을까. 아빠와 엄마는 좀 다르잖아요. 아빠 된 자는 뭐 사실상 무덤덤했었습니다. 뭐 때 되면 나타나겠지. 뭐 7살이고 이 동네 왔다 갔다 해봤자 거서 건댈 때 되면 나타나겠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나 봐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이 그 장면을 보는데 뭉클한 거예요. 애타게 찾는 부모와 찾아진 자녀가 그 만나는 현장. 여러분, 예전에 88년도 이산가족 상봉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분 쭉쭉 올리다 보면 그 장면이 아직도 나와요.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요, 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왜 제 마음은 뭉클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잘 보지도 못한 그 영상인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엄마 맞아? 여러분 왠지 마음이 뭉클해요. 내 딸은 팔에 점이 있습니다. 나 점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울는데, 남이에요. 생판 남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괜히 이 마음이 울컥울컥거려요. 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의 현장, 너무 행복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천국 잔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 잔치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천국 잔치겠지만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자녀가 돌아오며 하나님과 잃어버린 자녀들이 함께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현장을 목도하는 자, 너 내가 사랑하는 자녀 맞니? 예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받은 주의 자녀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 또한 그 현장 앞에 서게 될 때, 예배가 천국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 집사님과 저 성도와 저 성민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짐이라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천국 잔치의 현장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도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주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우리 함께 결단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젠 그 방법을 찾으러 떠나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자녀를 찾아줍시다. 그것만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본문이 뭔가 더 뜨거운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성민교회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를 잃어버린 채 슬피 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가슴 치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제아무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승전고리를 이기까 제약 중에 빠진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 복음의 입술을 더하시고 나의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여 시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더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떤 이들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흘러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찾아주는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니아세레네 킬레라와이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거나 실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하소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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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세레네 킬리리니아 사라바 열려라 카 열려리비스. 주님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 있기를 소망함.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기를 소망함.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말씀 살아있기를 소망함. 키야스카 열려라 칸나이아 세레베 킬리리빌리 이니니 열려라 마이아 세레 킬리리아 사라카 열려라. 주님 악한 마귀 군사들과 아버지 승전고를 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찾아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여시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복음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히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